우리 전우좌우로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한번 격려하고 인사해 봅시다. 시작.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예. 누군가는 지난 한 주가 치열한 삶의 전쟁터와 같이 여겨졌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잘 달려 나오셨어요. 오늘도 견디고 또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한 주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힘이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을 보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종종 이렇게 문안, 안부를 여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냐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여쭐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주로 듣는 답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답하는 답은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잘 지내고 있다. 이 말에는 진짜 잘 지내고 있어서 하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못 지냈지만 또 못 지냈다고 이야기를 하면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에 이게 구구잘잘 또 이야기를 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잘 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답은 그냥 그럭저럭 별일 없이 지내고 있다. 실제로 특별하게 좋은 일도 없고 특별하게 안 좋은 일도 없어서 그냥 그럭저럭 별일 없이 지내고 있다는 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어떻게 지내냐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지 못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 주어진 고난과 시련이 너무나 힘들고 무거워서 진짜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살다 보면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시련의 특징이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돌연성,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찾아오고, 그리고 다양성, 한두 가지의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오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죠.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도 여러 고난이 한꺼번에 찾아오다 보니까 아픔과 고통은요 배가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치고 힘든 마음과 영혼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일마다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그때 쉽게 듣는 말은 기도해라. 그러면 다 해결이 된다. 기도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된다는 그런 말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저의 마음에는 조심스러운 이런 거부 반응이 좀 생깁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은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신이 내가 처한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지. 내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를 몰라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오신 분들 없으십니까? 자, 우리는 2주 전서부터 매주마다 고난받는 자의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일컫는 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욥,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처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라는 욥의 이름의 의미처럼 욥기서의 스토리는 고난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정직하고 온전해서 악에서 떠난 자였었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이뻤는지 심지어 사탄 앞에서까지 자랑을 하다가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따라 세웁시다. 자랑하면 사탄이 역사한다. 우리가 좋은 일, 기쁜 일 있잖아요. 누군가가 자랑스러워서 막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좀 절제하고 지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내가 자랑하고 내가 여러분 자부심을 갖는 일에 은근히 그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대상을 향해서 또 그들을 향해서 자랑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던 교만과 자만과 오만과 그리고 여러분 이런 악한 마음들이 틈타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영인 마귀가 항상 역사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자랑할 일, 기쁜 일,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하고 자중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 틈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잘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욥의 고난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라도 주어진다면 살 소망을 잃을 만큼 무겁고 끔찍한 고난이었었죠. 하루아침에 평생 여러분 이 피땀을 흘리며 모았던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몇백, 몇천도 아니고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재산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만 해도 몇백억의 돈이 갑자기 여러분들 내 수중에서 다 사라지는 끔찍한 여러분들 그런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물질의 고난도 고통스럽지만 인생 최고의 아픔과 슬픔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인데, 그것도 10명의 그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여러분 토네이도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 다 죽고 맙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에게조차도 여러분들 원인 모를 그 여러분 못된 병이 찾아와서 여러분들 지금 살 소망까지도 잃어버렸던 이 고난이 갑자기, 그리고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욥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스러워서 존경받던 그가 마을 밖으로 쫓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나 쓰는 그 나무를 태우고 여러분들 어떠한 나뭇잎을 태운 잿더미 위에서 너무나 가려워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으며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골마가는 그 욥을 보면서 그의 아내가 한마디 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하나님 하고 예수 하고 예배 중요하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당신의 삶이 이 모양 이 꼴 이게 뭐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의로우시냐?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여러분 저주를 하고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공감할 수 없는 인간적이지 않은 반응을 이 상황 속에서도 보이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뒹구는 고통과 슬픔까지는 공감이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일절 여러분들 저주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받을지라라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공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욥이 이런 고난에서도 승리한 것을 너희들이 본받고 너희들도 이겨내라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고통과 슬픔을 욥이 이겨낸 것은 아니지만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주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서 발견한 세 가지 깨달음, 그의 본래성과 미래성과 주권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그가 깨달은 본래성, 미래성, 주권성이라는 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잃어서 슬프고 원통스러웠는데 사실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게 원래성이죠. 미래성은 결국 죽게 되면은 내가 지금 조금 빨리 잃었을 뿐 다 떠나게 될 거라는 거죠. 나에게 죽음이 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떠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이고 또 나에게 죽음이 아니라 내 주위에 누군가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곁으로부터 떠날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는 미래성입니다. 세 번째 주권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허락하신 동안만 내가 누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신다는 이 진리, 그가 깨달았던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거나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남들보다 버티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었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런 욥이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오늘 함께 읽었던 욥기서 3장에서야 제가 기대했던 욥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간적인 욥의 모습.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오면은 신앙이 흔들리는 제가 기대하고 바라보던 인간적인 욥의 모습이 드디어 소개가 되어지죠. 모든 인생들처럼 신앙이 있든 없든 계속된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욥의 모습, 계속된 시련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욥의 모습,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리면 어떨까? 죽음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살 소망을 놓아버리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전까지만 해도 비인간적으로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원망하지 않던 그 욥이 어떤 사건 이후에 비로소 3장으로부터는
우리가 기대했던 욥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시련과 고난 속에서 믿음이 막 흔들리고 삶의 의미를 놓아버리고 살 소망조차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욥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른 욥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욥이 이 모든 자신의 삶을 저주했다는 말씀을 통해 어떤 그 앞선 사건 후에 이와 같이 욥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여러분 암시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욥이 입을 열어서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이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먼저는 가장 힘들고 가장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누구보다도 곁에서 힘과 위로가 되어줘야 될 그의 아내의 배신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고 하고 이 아내는 욥을 그렇게 방치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아내의 마음도 이해가 되어지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단 하나의 희망, 자신의 곁에서 자기의 도움이 되어주고 마음을 알아줘야 될 그 배우자가 오히려 자기의 마음에 큰 대못을 찌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라고 했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래요. 가장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또 우리가 기대했던 그 대상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날 나의 어떠한 희망과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나락으로 끄집어 내리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도 욥은요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좋은 친구들을 두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자, 이 욥의 그런 어떠한 이 비참한 어떠한 이 상황과 그가 겪었었던 이 슬픔의 소식이 먼 곳에 흩어졌었던 욥의 친구들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욥의 자식들이 죽었다는 끔찍한 소식, 그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운 소식, 그에게 몹쓸 질병이 찾아와 죽음 앞에서 그가 놓여있다는 소식을 들은 세 친구들이 한날 한시 욥을 위로하고 또 그의 애통을 조문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7일 동안 욥과 함께 아무 말 없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친구들이 있었음을 소개를 합니다. 물론 이 친구들은 초반기에는 욥을 찾아와 위로하려고 했던 목적처럼 침묵하며 욥에게 큰 힘과 위로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후 스토리를 앞서 좀 스포하자면,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 친구들이 신앙과 성경과 하나님 운운하며 말로 욥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물어뜯는 잔인한 학대자로서 돌변하는 것도 이제 남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욥의 소식을 듣고 모여든 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내 주위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까운 누군가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에 대한 세 가지 여러분들 우리는 교훈을 우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 아내가 저주하고 이 욥을 떠난 그 후입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이 사건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모였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누군가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위로하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내 가까운 사람들의 힘든 소식, 아픔의 소식, 슬픔의 소식을 들었다면 찾아가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다음에 제2의 성경이라고 일컫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는 초대받지 않았어도 찾아가라. 초대받지 않은 초상집에도 여러분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정확한 문장을 제가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이 장례식 집에는 꼭 가라는 그런 얼추 비슷한 속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정말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찾아가서 위로와 도움과 더불어 함께 여러분 곁에 머물러 준 사람, 여러분 슬픔과 어려움 그리고 고난을 당한 사람은 평생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그 대상을, 그 고마움을 여러분 잊지 못하는 법이더라는 것이죠. 한 2달 전에 우리 서울에서 아주 오랜 친구 가정이 부산에 와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서부터 친구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에서 이사를 왔는데 서울에서 왔다고 거드름 피우고 잘난 척하는데 이러면 한 번만 할게, 밥맛, 재수탱이. 그래서 모든 애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또 본심이 그런 친구라 또 마을에서 함께 학교 다니고 같이 오고 가면서 친해졌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그런 성향을 오해한 것 때문에 학폭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진들한테 찍혀서 고등학교는 1학년, 2학년 때까지 아침만 되면 일진들이 와서 때리고 이 친구를 괴롭히고 다 빼앗고, 요즘에 와서야 학폭이 여러분 뭔가 관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여러 방면으로 있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을 응당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았어요. 선생님들이 자기네 급부에서 일진들이나 못된 친구들의 괴로움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냥 그런 것이려니 하고 묵인하는 경우도 있었었고, 부모한테 알린다 할지라도 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게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할 만큼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을 만큼 자살의 충동도 느끼다가 자존심이 센 친구가, 이 친구가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찾아왔어요. 동아야, 나 이런 일이 있어서 학교도 너무 다니기가 싫고 죽고 싶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 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살고 싶지 않다, 학교도 포기하고 싶다, 죽고 싶다, 나 너무 힘들어. 그 말의 속뜻은 나 좀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한테 말했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 제가 들어줄 거라는,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 아침에 그 자리를 가보니까 4-5명의 학교의 일진들이 와서 이 친구를 괴롭히더군요. 근데 죄송하지만 아주 잠깐 저는 뭐 일진, 이진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세계에 머물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자리에 찾아가서 그 친구들한테, 워낙 아는 저는 이제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왜 왔느냐고, 이 친구 어려서부터 내 친한 친구인데 다른 말도 안 했어요. 좀 잘 너희들이 좀 챙겨주고 봐달라는 그 말 한마디 후에 한 번도 이 친구들을 괴롭히지 이제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여러분 평생 잊고 살았었는데 이 친구는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대학생이 돼서 연예계를 이제 가고 있는 자기 아들한테도 또 딸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아들이 아빠가 하도 목사님 얘기를 해서 진짜로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워낙 이제 뻥을 잘 쳐가지고 지금 펜션이나 이런 걸 짓는 건축업자로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목사 교회 질 때 모든 벽돌값은 내가 다 대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거를 기억해서 7년 전에 리모델링 할 때 혹시 조금 도움을 받을까 전화를 했더니만 그냥 모른 척하고 입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서야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픔을 당할 때 찾아가서 곁에 머물러주고 위로가 되어줬던 것, 그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요즘 나갈 때마다 그저 감격스럽고 너무 눈물 날 만큼 사랑스러운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우리 백재원 집사님, 또 아드님과 며느님이었었던 우리 조우팽 집사님과 최정 집사님, 이름이 이한이, 저희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시고 또 성실하게 섬기기도 하시고 또 이제는 또 전도에서 임원으로도 있고, 그래서 다들 아시지만 저희 교회 한 가족이 되었었던 데에는 좀 남모를 사연이 있어요. 이제 가족의 어떤 장례가 좀 있어서 좀 슬픔을 당했었을 때 이제 목사에게 사실 얘기할 만큼 조금 이제 부끄럽고 또 그만큼 열심을 내지 못했기에 이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이제 치르려고 했었었는데, 우리 아마도 우리 그 집사님을 처음 교회 한번 이렇게 인도했었던 최상은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기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속되어 있는 전도회 우리 또 이제 권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다 십시일반으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마음을 또 전해주셔서 그날 아마 문경까지 제 스케줄을 다 좀 포기하고
아내를 설득해서 함께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한 10분밖에 안 돼서 그저 그때 이제 백지원 집사님 보고 조평 집사님 보고 최희정 집사님을 그때 아마 저희가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저는 잘 모르겠고 직접 얘기하신 적은 저에게는 없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냥 먼 곳에서 그러한 슬픔을 당한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단걸음에 왔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 후로 가정이 교회에 또 등록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지금은 등록해서 교회의 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전도회에서 각 부서에서 섬기며 아름다운 본을 보이시는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혹시 백지원 집사님, 조우팽 집사님 제 생각이 착각이 아니라 바른 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누군가가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조용히 찾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임마누엘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봅시다. 동일시하라. 예, 슬픔 당한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같이 가져야 돼요. 동일시라는 것은 그 사람이 느꼈을 슬픔, 절망, 아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서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수 있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 사람과 동일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 밑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을 한 것 같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자리에 섰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모습을 보고서 뭘 합니까? 그저 똑같이 욥처럼 옷을 찢었어요. 자기의 머리를 여러분 뜯어버리고 똑같이 여러분 그 더러운 그 여러분 제 티끌을 날리면서 그렇게 함께 욥과 함께 애통하며 7일 밤낮을 울어줬다는 것이죠. 우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정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비를 맞고 있는 이에게 우정이라는 것은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내던지고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이게 우정이래요. 저는 이 글을 보고서 참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정이라는 것, 비를 맞고 있는 이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산을 내던지고 함께 비를 맞아주면서 동일시 되어지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라는 거죠.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사는데 옆집에 7살 자기 또래의 아이를 둔 가정이 이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 7살 아이가 그 옆집의 아이랑 너무나 가까이 지내면서 툭 하면 옆집으로 건너가서 같이 밥 먹고 놀다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대요. 근데 7살 아이가 아파트 바로 복도 옆이지만 그래도 저녁 때 해질 때가 되면 와야 되는데 어느 한날은 5시가 넘어도 이 아이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만 그 집에 엄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밥까지도 먹여서 보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6시까지는 꼭 오라고 해주세요 하고 딸도 바꿔서 오라고 했는데 6시가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7시가 지나서야 이제 와서 엄마가 조금 화가 나서 너 엄마가 6시까지 오라고 했고 온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왔어? 했더니 울먹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약속 지키려고 나오려고 했는데 친구의 인형의 집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엄마가 친구의 인형의 집이 다 부서져 버려서 그거 다시 같이 고치느니라고 늦었구나. 또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울어주느니라고 오지 못했어. 근데 아이와 함께 원통에서 막 울고 있는 그 어린 아이와 함께 울어줘 주느니라고 그래서 더디 오지 못했던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엄마가 7살 아이를 통해서 그래 우정이라는 것, 교제라는 것, 그냥 함께 애통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것, 이게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가장 따뜻한 위로자가 아닐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의 그 원통함, 욥의 그 속상함을 알고 똑같이 옷을 찢고 똑같이 마음을 여러분 열고 티끌을 날리며 함께 울었을 때 욥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세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침묵의 힘을 활용하라. 가끔씩 큰 어려움을 당해서 신방을 급히 갈 때가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그럴 때에는 그 어려움을 당한 분의 어떤 소속되어 있는 전도의 임원들이나 혹은 이제 저희 교회는 없지만은 어떤 이제 그 소그룹의 리더, 목자나 혹은 구역장이 함께 갈 때가 있어요. 함께 가는 그 자리에서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목자나 혹은 구역장, 심지어 저희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선사님들이라도 무언가 자꾸 힘들고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뭐라도 위로를 말을 건네야 된다라는 이런 좀 강박관념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있어요. 어떤 성경을 운운하고 말씀을 대면서 신앙적인 어떤 위로와 격려를 줘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는지 자꾸 여러분들 그렇게 본심은 선하고 의도는 아름다워서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그거를 곱게 들을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그 말로 인해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더 낙심을 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인 저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목사로서 무언가 말을 하긴 해야 되지만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의 자리는 아니지만 개별적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안 됐다는 소식,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소식, 슬픈 소식을 들을 때 쉽게 저는 성경 운운하면서 설교 시간에 어쩔 수 없지만 개별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할 만한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는 그냥 손을 잠깐만 잡아주고 그냥 어깨만 두둥겨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대놓고 해요. 나 목사지만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도 속상하고 나도 화가 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이겨내기만을 같이 나는 기도할 거야.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무 말도 아니라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손 한번 잡아준 것이 자기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과 여러분 그 계기가 되었다는 간증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이 여러분들 괴로움을 볼 때 똑같이 그 마음을 느끼며 7일 밤낮으로 여러분들 침묵을 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7일 밤낮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함께 침묵을 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준 친구들 때문에 욥의 마음이 여러분 조금씩 열린 거예요. 위로를 받았어요. 격려를 받았어요. 뭘 보고 하느냐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욥이 비로소 이 친구들 때문에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 이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사나운 학대자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지금 욥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들어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내 친구들이 공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까? 심지어 그 말이 신앙적인 말이 아니고 불신앙적인 말이고 심지어 그 말이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말이고 죽고 싶다는 말이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줄 거라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라도 여러분 내뱉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3장은 욥의 이제 이 말이 터지면서 탄식이 쏟아져 나갑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는 탄식의 이야기인데 긴 탄식을 정리하자면 3가지 문장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만약 태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죽었다면, 만약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욥이 지금 처음 입을 열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요? 만약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전에 죽을 뻔한 위기가 한 번 있었었는데 그때 죽었으면 참 좋았겠다. 아니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죽고 싶다라는 탄식과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내뱉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죽고 싶다는 말을 내뱉는 것, 살고 싶지 않다는 그 말의 속뜻은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 사탄이 여러분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죽으면 다 해결된다. 죽으면 너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으면 너의 고통이 해결되고 죽으면 너의 상황이 다 해결될 거라는 착각이 여러분 사탄이 이 틈을 타서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저를 한번 보시고 솔직히 한번 우리가 반응을 해봅시다. 오늘 욥이 너무 삶이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내뱉는 이런 저주와 비통의 말, 어찌 보면 불신앙적인 것 같은 이 말이 있잖아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엄마 왜 날 낳았어? 엄마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이런 말 살아가면서 한 번쯤 누군가는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그냥 그때 죽어버렸으면 지금 이 원통하고 속상한 꼴 안 당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그냥 죽고서 그럼 하면 이 아픔과 고통이 다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사실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삶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한 번쯤 해봤었을 생각, 그런 말 아닙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들 있으십니까?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권사님 손 드신 거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왜 그 타이밍에 머리를 빗으십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권사님 보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권사님 허리 나셔서 다시 와서 너무 좋아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누군가가 또 손을 들면은 저만 쓰레기 목사 되는 건데요. 살다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그때 죽었었으면, 지금도 죽어서 그냥 요 모양 요 꼴 안 보이고 이 힘든 시간들 다 잊어버리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뱉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면 불경건한 말, 불신앙적인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을 동경하고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뱉으면 그거 자체가 정말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욥기서를 계속해서 내가 요즘에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들을 불신앙적인 말이라고 한탄 원통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의 신음으로 여겨주시더라고요. 삶의 상처를 감당할 수 없는 이가 내뱉는 영혼의 신음,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이가 내뱉는 영혼의 신음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쯤 되면 욥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막 원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주를 해야 되는데, 참 희한한 것은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비통한 말을 쏟아내고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이상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 말인 줄 아세요? 선을 넘지 않아요. 선을 넘지 않아요. 각신이 성경을 보면 비통의 기도와 찬양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 저는 지식인 한 교수님은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세상에 저주의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막 자기의 원수를 향해서 막 저주를 하고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죽여달라고 자살 충동을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성경일 수 있겠느냐, 기도일 수 있겠느냐, 못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큰 고난과 슬픔 속에서 때때로 드렸던 비통의 기도, 저주의 기도, 원통의 기도를 들으면서 따라서 한 번만 해봅시다. 탄식과 원망을 구별해야 된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보너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시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원망과 비통을 좀 구별해야 돼요. 자, 탄식과 비통, 원망은요, 몸이 너무나 아플 때 나오는 신음이에요. 몸이 아프면 아이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의식하지도 못했던 때에 여러분 신음이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비통과 원망이 그런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비통과 원통, 탄식은요, 내 영혼의 몸이 너무 아플 때, 삶이 아플 때 내가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영혼의 신음이 여러분 비통, 그리고 여러분들 탄식이에요. 자신이 힘들다고 누구에게 말하는 하소연 있잖아요. 이게 원통이고 비통인 거예요. 반면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이 있잖아요. 원망은 자신의 문제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 거는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그대 때문이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 탓이에요. 왜 나를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능력은 있으신 분이십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분노하는 것, 탓으로 돌리는 것, 책임 전가하는 것, 이게 여러분 원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서 내뱉는 그 저주의 기도, 원통의 기도는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 탄식이었어요. 탄식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참 제가 좋아하는 게 시편이었는데 신천지 때문에 이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어졌어. 막 시편도 싫고 시금치도 싫고 시댁도 싫어지고 다 싫어졌어요. 막 어쨌든 시편을 보면
다윗이 여러분 원수 대적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뜻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신음으로 들으시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비탄함과 원통을 다 쏟아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여러분들 엄마였었던 한나가 원통하고 속상하고 슬픈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서 다 소연을 합니다. 다 쏟아내요. 근데 하나님이 그녀의 하소연과 원통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들으시고 시대의 빛이라고 여기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고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통과 비통의 기도를 안 드리셨던 것 같습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의 죄의 저주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여러분 달리셨던 예수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육신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죄인으로 대하며 떠났었던 그 영혼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내뱉었던 영혼의 신음이었었고요, 여러분 하소연이었었고요, 탄식이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아플 때 수집 찾아가지 않고 사람 찾아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모든 탄식과 원통함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책망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신음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 원통과 탄식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여러분 이 기도로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이든 타인을 향해서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잖아요.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그 어떤 위기와 문제 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될 수 없기에 그걸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고 나 자신을 향해서 쏟아내는 것은 자기 비하와 여러분 탄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그 저주와 탄식과 하소연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영혼의 신음과 기도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와서 쏟아내라, 내게 와서 토해내라,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욥기서 3장에서 욥이 쏟아낸 말들이 있잖아요. 이건 불신앙의 말이 아니에요. 불경건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탄식이 되니까는요, 하나님 탓은 안 해요. 하나님 저주는 안 해요. 그저 자신의 삶을 여러분 저주하고 아픔을 하소연할 뿐이죠.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한마디로 응석을 부려본 거예요. 아파서 신음을 내뱉어 본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욥이 탄식한 것, 힘들다는 신음이었었고 살고 싶다는 외침이었었고 도와달라는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내 곁에서 죽고 싶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속뜻이 뭐라고요? 나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살고 싶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 좀 도와달라는 그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럴 때 있으시죠? 살다 보면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오늘 욥처럼 죽는 게 더 훨씬 낫겠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잘 들으십시오.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탄식하십시오.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탄식을 하십시오. 세상 찾아가거나 술집 찾아가거나 사람 찾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신음, 탄식이라고도 하시고 한숨이라도 쉬십시오. 그러면 그 한숨과 탄식을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서부터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됐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분들, 제가 서울에서 와서 내려온 지 8년이 됐는데 8년이 되었었을 때 이제 일이라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상식적으로 이 서울을 가로지르는 그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한강을 건너는 이 대교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대충? 예? 20개. 그죠? 근데 더 많아요. 몇 개 정도나 될까요?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살지만
한강대교가 여러분 지금 8년 전에 제가 기억하는 31개입니다. 그렇죠. 이런 반응 좋아요. 여러분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재미가 없습니다. 설교할 때. 근데 이 31개의 대교 중에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하나 붙은 대교가 있는데 마포대교예요. 제가 여러분 동작구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늘 마포대교는 어쩔 수 없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자주 건너는 대교였었고, 자주 제가 오고 가는 대교였는데, 마포대교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뛰어내리고 자살을 해서 자살대교라는 오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서울시와 한 대기업에서 결탁을 해가지고서, 결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협업을 해서 이 자살대교를 생명의 대교로, 그리고 위로의 대교로 바꿔놓자고 해서 하나의 여러분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 보행자가 다리에 여러분 들어서면은 센서가 감지를 하고 이 난간이 LED로 만들어서 글이 새겨지는 거예요. 오늘 밥은 먹었어? 힘들었지? 여기까지 잘 견뎌왔어. 외롭지 않아? 앞으로 빛나는 내일이 있을 거야. 외로우면 나에게 전화를 줘. 누군가이든 보행자를 센서를 감지를 해서 걸어가면서 계속 그 글들이 말을 거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밥은 먹었어? 힘들었지?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외롭다면 나에게 전화해. 그리고 항상 그 문구의 중간중간에 생명의 여러분 전화라고 해서 전화를 하는, 여러분 그런 상담을 해준 전화가 있는 거예요. 그 글과 그 위로의 격려 하나가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을 살려서 실제로 자살률들이 현격하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밥은 먹었어? 힘들었지? 여기까지 잘 살아왔어.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아직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았어. 힘들면 나를 찾아와. 내가 위로해 줄게. 사실 이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세요?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또 배신의 아픔, 슬픔의 아픔, 배고픔과 굶주림, 피곤함, 육신의 연약함 다 경험해 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그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인 고통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 주님이 끊임없이 속삭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힘들지? 밥은 먹었어?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내가 도와줄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여러분 오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뱉는 나의 신음 탄식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여러분들 영혼의 신음과 기도로 들으시고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탄식 소리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우시고 다시 살 길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과 시간에 역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바라긴 이 하나님 바라보며 여전히 떠나지 않고 남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나간 이 한 주만 더 버텨내시고 견뎌내시고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또 여러분들 그러한 영혼의 단단한 근육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뜻한 사랑의 여러분 겉면으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흉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